성경과 관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지,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반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성화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즉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를 위한 책이다 라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양육하는, 교육시키는 그 방법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양육을 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 책자와 같은 개념으로 성경을 설명합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 척자와 같은 개념으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 인도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양육 교재와 같은 개념으로 이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속에 어떤 능력과 특징이 있기에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거듭난 성도를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 어떤 특징이 있길래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내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수술칼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우리의 말, 행동, 생각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숨은 동기와 의도까지 낱낱이 해부하여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찌릅니다. 우리를 감싸주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전에 우리 안에 숨겨진 위선을 잘라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나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영적 진단 장비이자 수술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성경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 책자이자 그리스도께 인도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시켜주는 양육 교재이고, 그리고 인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마다 나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극심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박해와 유혹을 잘 견뎌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굳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을 텐데 온갖 회의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극심한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배교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고 경고를 받아도 돌이킬 마음을 품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러한 경고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 상태에 대한 엄중한 권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에서 멸망한 출애굽 1세대를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그 말씀과 체험은 그들의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하지 못하니까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너희는 같은 길을 걷지 말고 어찌하든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크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서 안식의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옳다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 판단, 경험보다 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권면은
핍박을 견디며 어찌하든지 유혹을 물리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은 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고, 참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강조한 이유는 당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지를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이전에 했던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구나, 그냥 뻔한 잔소리처럼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눈앞의 상황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또 하는 것처럼 듣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약해지고, 그 결과 세상을 이길 힘도 함께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오히려 더욱 병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의 언제나 문제는 말씀에 있지 않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성도들의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안타깝고 두렵게 여겼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동일한 말씀을 3장과 4장에서 3번씩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빠지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근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역으로 표현하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주께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주께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가는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맞추어야 할 관역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데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심지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면 내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유익을 얻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 그게 곧 주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주께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지정의가 위치해 있는 장소이자 우리의 지정의를 주관하는 존재가 바로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타락한 내 마음이 나의 지정의를 주관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듭난 우리의 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 거듭 권면한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자 육신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핍박이 없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핍박을 피해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어려워서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육신의 삶이 잠시 동안은 편안하고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식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회복해서 어찌하든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동감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효과가 있다,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활력이 있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이 말씀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회개와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악함의 심판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완악하게 되는 결과를 갖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므로 그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외식과 자기 의를 찌르며 드러냈을 때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보다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은 매우 중요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비출 때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취하는데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수정하든지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방어하고 합리화하며 밀어내든지,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심판의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예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날카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리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정확하다고. 예리한 칼이 우리 살 속 깊숙이 들어와서 뼈와 혈관과 힘줄까지 자르고 갈라내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을 지칭하고 혼과 영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겉으로 드러난 잘못된 행동 한두 가지를 지적하고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나 자신조차 보지 못했던 죄의 뿌리와 숨겨진 동기까지 낱낱이 파헤쳐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살을 도려내고 뼈를 자르는 수술이 아프지만 그 수술을 통해 내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내 안에 숨겨진 부끄러운 것들까지 다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파헤쳐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나를 찌르는 말씀은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입장을 강화해주는 말씀은 좋아하고 나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일을 합리화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죄를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으로 돌리고 불순종을 형편 탓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애써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그 모든 포장까지 다 벗겨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어떤 설교는 듣고 싶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아무데나 찌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어하거나 변명하며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과 의사의 칼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나를 찌르고 베고 자르는 이유는 이 상태 이대로 나를 그대로 두면 죽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가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세상적인 탐욕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심령은 안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정확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리한 말씀이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외식을 깨끗이 베어내고 불순종의 뿌리를 완벽히 잘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을 하려고 할 때에 거부하며 도망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 맡기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겉과 속이 다르다면 말씀으로 갈라 드러내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숨김없이 밝혀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모습도 드러내 주옵소서. 헌신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인정받고자 했던 욕망도 드러내 주시고 순종하는 척 하면서도 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도 말씀으로 찔러 아프게 하옵소서. 아프더라도 살기를 원하오니 상처를 찌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서라도 숨겨진 모든 동기와 감추어진 욕망을 다 드러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제 삶을 진단받게 하시고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 고침받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것만 보지 않고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마음의 뿌리까지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만 묻지 않으시고 도대체 왜 그 일을 했느냐까지 물으십니다. 겉으로는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경쟁의식으로 마지못해서 행한 억지가 그 순종 가운데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언어, 생각 속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동기까지 다 가려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찌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편함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그 찔림이 회복의 시작됨이 되며 내가 그 찔림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느냐?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열악해서 시대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겸손히 돌아보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 각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이 정확한 진단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직면하든지. 힘들고 불편한 말씀 피하면 잠시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굳어지고 우리의 삶은 안식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 서면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찌르고 나의 변명거리를 사라지게 만들며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이며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잃었던 안식을 되찾게 됩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찔림을 은혜로 받으시고 드러남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며 그 회개를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어도 우리의 몸이 이상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안 되면 MRI도 찍는 것처럼 현재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지금도 살아서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내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 다 감찰하면서 찔러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정확하게 판단해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이 저희를 찌를 때 방어하며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숨겨진 교만한 것들 드러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들 보게 하시며 겉과 속이 달랐던 신앙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더라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죽은 부분은 도려내 주시고 딱딱하게 굳은 부분은 녹여 주시고 둔감해진 심령 다시 민감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여수신성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안식 가운데 거하며 순종의 열매 풍성히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